5월 24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다 나오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염병 환난의 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그대로 정말 마음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경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항상 새 힘과 임하여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고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좋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진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복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온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일상생활에 변화된 삶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실로 올바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제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고 남들을 말로 행동으로 무자비하게 대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기도 캠페인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외로운 가정, 소외된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린이날, 마더스데이, 병문안, 장례 예배, 여러 가지 성도 간의 섬김이 필요한데 코비드-19로 서로 격리, 거리둠에 잡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서로 조심해서 코로나 위험 이후에 밝은 얼굴로 풍성히 위로하고 많은 은혜 나눌 수 있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질서가 문란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자신의 움츠리기보다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역진들에게 새 힘을 주사 감염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와 기업가, 직장인들, 우리 주님이 아끼는 우리의 가정들, 재정의 어려움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굶주리며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의 기쁨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은혜 받아서 생업에 충실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전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사역과 온라인 예배 준비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다시 더워졌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카톡으로 또 카카오톡이나 또 교회 웹사이트에 5월 24일 온라인 주보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보시면서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픈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우리는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지고 교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별도의 어떤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신앙 가운 만들기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가정의 달 그 신앙 가운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쉐어하시면서 뜻도 나누고 그러면서 가정의 달 신앙 가운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오픈되면은 그때 첫 예배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이제 받아서 또 가운 전시회도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에부터 쭉 기도해왔던 통역실 보완 작업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강대상 주변 또 이 카펫, 강대상의 카펫 또 벽면 인테리어 작업을 또 이 통역실 완료가 되는 대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잘 은혜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우리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제 마음도 좀 좋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시간으로 만나는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6월달 생명의 삶 말씀 나왔는데 여러분 다 구입하세요. 한 5불 정도인데 그거 아끼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또 책을 구입하면은요 또 더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명의 삶 이제 또 지금 교회에 있는데 본당에 와서 또 가져가시고 아니면 필요하신 또 내가 도저히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연락해 주세요. 김진삼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카톡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우송을 해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오셔서 교회도 보고 한번 또 생명의 삶 말씀 책도 가져가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부족한 일로 못 오시면은 연락해 주셔서 이렇게 그러면은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이사 준비를 위해서 이 시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경림 집사님 지금 이달 말에 이사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선학 권사님도 이사를 준비합니다. 이 교회 근처로 다 멀리 가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션킴 목사님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에서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5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환난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이 남달리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이 대나무는 마디를 만들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마디가 만들어질 때는 성장을 잠깐 멈춥니다. 만약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쭉쭉 크게 자라겠죠? 그러나 대나무의 재질을 보세요. 대나무의 재질을 보면은요, 만약에 충격을 가한다든가 아주 센 충격을 가한다든가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어지거나 쉽게 부러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삶의 마디라고 할까요? 어떤 굳은 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이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또 어떤 때는 이 스트레스로 밤을 이렇게 지새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충분히 서로 나누고 교통해야 되는데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행동에 불편함도 있고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계속 그 속을 끓이면서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지쳐가고. 지금은 환난의 시기이며 잘못하면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될 텐데 오히려 불안과 근심이 오고 마음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괴로움이 있었고 전에도 슬픔과 고난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괴로움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실패했을 때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극적으로 건져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절망하는 진짜 이유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마치 멈춰 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판단들이 그가 처한 어떤 고난의 힘든 현실과 함께 그를 더 자꾸만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개월 이상이나 이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편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하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자꾸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때는 화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데모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자꾸만 올라올 때입니다. 정말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확신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마음이 점점 냉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모든 것이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무기력이나 영적 침체 같은 것은 잘 몰라요. 기쁨과 활력이 넘쳤던 신앙생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꽉 차면서 행복감이 밀려 들어오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할 바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감격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나 이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멀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는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셨지만, 지금은 나에게 병을 허락하심으로 나를 돌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 조용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또 허락하신지도 모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사춘기일 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성인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그에게 하나님의 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그 생애를 보면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들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를 모르는 어떤 성공,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 저 사람들은 참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런 것으로 어떤 보장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빈정거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 그런 말 들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인간은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요즘 아침에 계속 묵상하는데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세상과 인간은 변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환난 시에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나 영적 침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인데, 구전되어 내려오는 동화죠. 이 동화는 산 위에서 자라는 새 그 그루의 어린 나무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동화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득 담은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보석 상자 담는 그 상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을 태우고 바다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배가 되고 싶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그냥 나무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키가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꿈을 나누었어요, 새 나무들이.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나무꾼의 손에 잘려진 나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보석 상자 대신 먹이를 담는 말 구유가 되었고, 두 번째 나무도 그저 허름한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멋진 나무가, 정말 키가 큰 나무가 되고자 했던 세 번째 나무, 강목이 되어서 공사판에 던져졌습니다. 새 나무는요, 시리와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자신들이 처지가 한탄스럽고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전에 가졌던 그 꿈도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해져가는 그 무렵, 어느 날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던 첫 번째 나무는 자기 안에 뉘어있는 이 아기가 위대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나무 역시 자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바다를 그 거센 폭풍을, 거센 그 풍랑도 잠잠케 하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자기 위에 달려 지금 있는 분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나와 정말 저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이 일하게 하셔서 나를 갈등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큰 환난 속으로 나를 밀어 넣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고 또 나를 낭망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세 그루의 나무가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환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신다 해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십자가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우리를 영적 침체나 무기력으로 몰아넣을 때, 환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되고 어떤 무기력이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예견하고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붙잡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 미래의 어떤 불확실함, 두려움이 밀려오죠. 또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이, 그런 생각, 그런 것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나의 관심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도요, 고통이 있고 비참함이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있고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영혼이 구원된 것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환난의 시기에는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생각하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의 이 현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정말 마음으로 가만히 읊조리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세상 것이 내게 밀려 들어오지 않게 막으십시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환난의 시기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화하십시오. 심플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낙담과 침체의 웅덩이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환난 속에서 영적 침체의 늪을 통과한 사람은 그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한숨과 신음소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의 한숨과 신음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느새 소망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를 찬란한 아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시기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신음 속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 가득 담고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내게 지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 되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신앙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이 어떤 분은 카톡으로 보고, 어떤 분은 TV로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컴퓨터로 보고 있지만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 되신 주님께 우리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내 소망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는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겠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기가 너무나 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칠까 두렵사옵나이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손안에 있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더 십자가를 사모하며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인 자가 있습니다. 힘든 질병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이 전염병 환난 중에 있지만은 십자가 아래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본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버려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버려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항상 새 힘과 임하여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